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삶이 힘있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사역하는 곳에서 진짜 효도학이라는 그런 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효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모든 일에서 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효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 드리고 삶을 드리고 다양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세 아들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방이 15개나 갇힌 이제 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최고급 외제차를 선물하면서 운전수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은 형편인지라 이 셋째 아들은 앵무새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앵무새를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고생해서 이 앵무새에게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머니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첫째 아들아, 내가 너무 지금 움직일 힘도 없는데 이 집이 방이 많은 게 소용이 없다. 다시 가져가라. 둘째에게는 내가 움직일 힘도 없는데 운전수 딸린 차도 너무 부담스럽다. 운전도 못하는데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셋째에게 답신이 왔습니다. 셋째야, 너무 고맙다. 내가 네 선물 받고 너무너무 힘이 났다. 내가 네 보내준 닭을 잘 잡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받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서 대부분 귀한 것들은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그 사랑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여튼 잘 되고 나면 그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제일 먼저 부모를 챙기는 거예요. 그 요셉도 부모를 챙겨서 부모를 모셔오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사랑의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이 부모 공경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룻기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룻기는 이 룻이 주인공인데 이 룻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유대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 아닌 모압 사람이 지금, 그것도 유대인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의 책의 이름이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은 배타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이 민족의 이방 족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멸시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들이 왔을 때 적의 피가 섞였다고 하면서 원수처럼 지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며 유대에 대한 선민의식, 차별의식을 가지는 그 부분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모압 여인을 성경책의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이름으로 세울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자가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구약 성경의 성경책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룻이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유대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룻이 받았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방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커서 그들은 성경의 책의 이름으로 등극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룻은 너무나 큰 은혜의 주인공이었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룻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쏟아부으시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자는 것이죠. 오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룻이 등장합니다만은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요. 이야기는 나오미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면서 그곳에서 흉년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고 이민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은혜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구원의 품, 은총의 품, 그 사랑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들은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참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길 안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가면 반드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떠나야 될 것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어둠 가운데서 떠나야 돼요.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서는 떠나고, 그렇게 사망의 그 악한 것들 가운데서는 떠나도 되지만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떠나게 되어서 모압 땅에서 거주하는데, 이제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장가를 가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곧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남편을 하나만 잃어도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이 큰데 아들까지 잃게 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오미는요 다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가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계속 역사하면서 놀랍게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시키고 나타나면서 충만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미처럼 룻처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오미처럼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룻처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셋이 갖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오미죠. 이런 상황에 다 잃고 나서 당시 사회 구조상 여자는 도저히 여자끼리 살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유대 땅, 그 베들레헴 고향 땅에 양식이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가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풀칠을 해야 하니까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 나오미와 그 두 자부, 세 여인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에서 지금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음이 성경에서 자비의 마음이다, 헤세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자부가 가는데 앞길이 훤하잖아요. 그 앞길이 훤한 이 두 자부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지금 여러분 당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고향 간다 그래서 답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처절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이에요? 사랑은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삶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삶은 내가 힘든 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사랑의 대상만 보이는 그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 가운데서 며느리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이 두 며느리를 강권합니다. 강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젊다고, 너희들 나 따라오면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희들 길을 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권하니까 이 오르바는 그렇게 아주 안 된다고 하다 결국엔 돌아가게 되는데 이 룻은 돌아가지 않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운데서 얘야 나 괜찮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걱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요 언중유골이라고, 그리고요 우리는 말을 들어서가 되지 않고요 감정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요 정말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진심이 통해요. 며느리들은 알아요. 우리 지금 이 시모가 진짜 이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앞길을 열어주라고, 그래서 말할 때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 집이 아니고 어머니 집이, 너희도 너희 집에선 딸이 아니냐, 예쁜 딸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부간의 이 관계는요, 이 어려움은요, 이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그런 것이 글이 올랐습니다. 에덴 동산이 좋은 것은 거기에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역사적인 신비가 무엇이냐면 이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이 고부간이 풀리지가 않고 너무 어려운데 정말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경길 잃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요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심이 통하니까 이 셋이서 세 여인이 거기서 부둥켜 안고요 운다고, 지금 울면서 지금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이 하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감정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괜찮다는 게 괜찮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 아내가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묶으면서 여보 쓰레기 봉투가 다 찼네? 이 말은 뭐예요? 쓰레기통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 갖다 버려달라는 것이죠. 아내가 콧소리를 내면서 와가지고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한 거 뭐예요? 나 뭐 사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용돈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운데서요 그 안에 이 감정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닭껍질 어머니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어머니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을 때 이 닭을 잡으면 어머니는 닭껍질을 먹었어요. 엄마라고 여러분 닭껍질만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엄마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닭껍질 먹으면서 나는 닭껍질이 제일 맛있다, 이상에서 닭껍질이 제일 맛있어 그랬더니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혼했는데 사위가 여러분 이렇게 그 사위가 이렇게 이제 장인 장모 집에 오고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 닭껍질을 한 박스씩이나 사갖고 옵니다. 눈치 없는 아들은 생일 선물이라고 닭껍질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어느 전쟁에 있었던 한 풍경입니다. 이제 전쟁 가운데서 한 풍경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세 자녀를 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 부대 병사가 그것을 보고 빵 한 조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빵 한 조각을 잡았고 엄마는 이 빵을 세 조각을 나눠서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고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참님 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그랬더니 고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분이 바로 어머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 힘들게 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없었고 너무 힘들었고 정말 답이 없었고 절망했기에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그 아픔이 있었기에, 그들의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잘 때 나오미는요 더 감동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사위와 우리 며느리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우리 사위와 우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위, 우리 며느리들은 태초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 우리 며느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충만한 것이에요. 이 헤세드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헤세드가 이 가정을 살립니다. 이 헤세드가 어둠을 뚫고 이 가정을 모든 동토의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이 가정을 살리고 일으키는 주의 기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아가페로 헤세드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서는 놀라운 주의 은총의 빛이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정말 너무 놀라운 내 딸들아 얘기하면서 자기 앞길이 지금 막막한데 뭘 지금 딸들밖에, 자기 며느리들밖에, 자부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 길 가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했는데 이 어머니하고 딸하고 너무 다정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딸을 참 잘 뒀네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에요 제 며느리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큰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 은혜예요. 다 감사예요. 정말 자기 생애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더래요. 그러는데 그 순간 그러면서 그 가정에는 은혜가 찾아오고 이 헤세드가 찾아오면서 살아나는데요. 모든 관계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나오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오미가 받았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도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루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있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가 간 것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형국에서는요, 돌아간 건 당연한 것이에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러분 면이라도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눈빛이 달라지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야 돼요. 며느리도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은 엄마가 아주 이 시모가 강권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돌아가라. 니들은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룻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말들을 이렇게 쭉 이제 풀어서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 말을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던 부분이 뭐냐면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 종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했고 우리 주님이 가지도 않고 즉석에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 종을 고쳐줬던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와 견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믿음의 사건을 얘기할 때 구약 학자들은 이 오늘 룻의 이 고백 이것은 한편의 가장 위대한 설교라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룻의 얘기는요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어머니를 향해서 선포하는 믿음의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이제 어머니가 저 제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고 할 텐데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감동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서 붙쫓았다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이 붙였다는 말은 어렵지만은 되게 쉽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구약에 나왔던 부분을 다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 부분에 이 붙쫓았다라는 얘기합니다. 클렁투라는 영어식 표현을 보면 클렁투라고 합니다. 딱 붙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지금 사랑 안에서 나오미가 룻이 하나가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 서로의 사랑이 충만한 영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찬송했을 때 너무 좋아서 천국에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너무 좋아서 팔팔 뛰시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렸다고 누가 그렇게 학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축복의 문을 여는데요 여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꼽는 축복의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그 뒤에 왕들이 줄줄이 알사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계보를 타고 그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 족보를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혈통을 타시고 다윗의 혈통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도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란 말이요, 유력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자. 그래서 구약에 성전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도 앞에 이렇게 성전 기둥이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입니다. 보아스란 말은 능력의 기둥,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 제격가요, 능력가요, 유력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 축복 덩어리 보아스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룻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어떻게 어머니 죽는 그곳에 내가, 이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선교사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 너무 갈등이 심해서 상처를 받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어떤 인생 시점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쳐. 예수를 만나니까 기쁨이 찾아오고 엉어리가 풀려요. 예수님의 구주가 되시는데 삶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 속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새로운 평강과 온갖 좋은 것들의 신령한 은사가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믿고 내 인생의 저주 1호였던 어머니, 아버지를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는요, 회복되는데요, 돌아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고 한없이 화해의 포옹으로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새로운 삶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는 물론 부모님 세대도 있고, 여기는 우리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여기에 누군가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어머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잘 되신 분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더라고요. 회사가 살아났어요, 이분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사니까 회사 전체가 살아버리더라고요. 그 정도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 복이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물어봤는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여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 집사님 이제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누워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는데, 얘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데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 근데요, 얘가요, 아버지가 식사를 못하니까 매 끼니마다 밥술을 떠서 입에 넣어서 오물오물해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애들이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거를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해에게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 아들의 삶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것을 간증하는데,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앞뒤자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헷세드의 축복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충만했을 때, 이 가정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헷세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가페를 말씀드렸습니다. 헷세드와 아가페는 신구약의 히브리와 헬라어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비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이 헷세드가 오늘 나오미의 삶에서 보여졌고, 그 다음에 룻의 삶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했을 때 이 헷세드의 은총 안에서
이 가정은 놀랍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시고기를 쓴 작가가 쓴 유명한 작품인 등대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등대직이라는 책은요, 그 안에 제우라는 둘째가 나오고 이제 첫째 형이 있었고 둘째가 제우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하게 차별해요. 엄마가 이 형만 사랑하는 거예요. 형만 좋아하고 제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우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등대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잘 되고 잘 나가다가 이 엄마가 치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그렇게 심해지니까 이 형이 이 엄마를 버리고 이민을 가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싫었던 엄마를 떠안게 된 것이요. 그 엄마를 떠안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제우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등대에 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우는 밤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는데 중증 치매에 걸린 이 엄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우야, 나 밥 줘야지. 그런데 어머니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엄마 여기 냉장고에 우선 먹을 거 있으니까 우선 이거 드시고 계세요.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등대로 향해서 올라가서 이제 등대를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찰나에 고치다가 감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튕겨 나가서 바닥에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안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제우는 느낍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내가 죽겠구나. 이것이 죽는 거구나.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저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제우야, 나 밥 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다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우를 보는데요. 제우를 보면서 눈빛이 바뀌면서 제우야,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면서 이 제우를 무릎에 앉힙니다. 엄마는 직감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통을 호소하는. 근데 이 아들은요,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니까. 엄마가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 엄마 돌아가. 그래도 엄마잖아. 그러면서 엄마 돌아가는데 이 제우가 이제 그렇게 또 외치는데 소리가 나오잖아요. 엄마가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엄마가 그렇게 호소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려줄게 하면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손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제우 입에 넣습니다. 제우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돼요. 근데 엄마는 소리가 나면서 엄마 돌아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이 나중에는 엄마가 옷을 벗어요. 그리고는요 속옷을 그러면서 이 엄마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치매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 모성애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서 그 빗물을 이 속옷에 다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짜가지고 입안에다가 다 아들 입에 넣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야. 이게 엄마고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됐는데 구조대가 왔는데 늦게 왔어요. 나흘 뒤에 구조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제우는 살아났지만 숨이 깔딱깔딱 되면서 제우는 그의 삶 속에서 이 엄마의 그 깊은 사랑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 등대지기의 얘기입니다. 유대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의 강물이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강물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여러분과 저희 삶에 흘러 넘쳐서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룻기를 읽으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랑의 강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사생 우리 두 번 부를 텐데 한 번은 그냥 부르고요. 두 번째 부를 때 이 가운데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좀 젊은 분들은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두 번째를 그렇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고부지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부자지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부모 자식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헤세드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보이는 너의 육의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길 수 있느냐? 너희가 보이는 너의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헤세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에 아버지여 간증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처럼 누구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 흘러넘쳐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은총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